같이 송하도록 할게요. 풍강반야바라밀경 이상정률 본제 14니라 그때 수오니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 없음이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애 안으로는 부처님께서 같이 기쁨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은 적이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정정해지면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지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바닥에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지여 제가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는 어렵지.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기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기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하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면수보리야 열에는 최고의 바람이를 최고의 바람이야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 인요 바람이를 열에는 인요 바람이기 아니라고 설하.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몸을 살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화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 사지가 차렸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화가 있다는 관념, 중생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 때문이다. 수보리야 열에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요 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개화가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지착 없이 마음을 내어 한다 마땅히 지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지착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세에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애는 설하였다. 수고리야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수고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느니고 참된 말을 하느니며 이치에 맞는 말을 이고 속임없이 말하느니며 사실대로 말하느니다. 수고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고리야 보살이 대사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고 보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각가지 모양을 같다. 수보리야 미래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전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앞에서도 이제 이 금강경의 핵심적인 개념은 이제 즉비, 그죠? 무엇은 무엇이 아니라 그 이름이 무엇이다. 그래서 이제 이 상을 전부,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의 관념, 의식의 고집, 나타난 모습, 그죠? 개개인의 소견, 무엇은 무엇이다 이 생각하는 게 전부 상이에요. 상. 이것은 이렇고 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이고 나는 나다 이것도 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전부 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상을 여의라 이거예요. 상을 부숴버려라. 그 상을 여였을 때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고 정멸의 자리고 그것이 바로 실상.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실상이라는 말을 이제 궁극적 지혜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151쪽 보시면 그때 수고리가 이경 설하심을 듣고 앞에서 이제 이 경명을 그죠? 금강반야바라빈이라 했다. 금강반야바라빈. 그래서 이 경을 뭐라 이름합니까? 금강반야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야바람이라는 것도 또한 그죠? 그 이름이 반야바람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든 중생이든 전부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고는 수보리가 그 뜻을 깊이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뜻을 깊이 하면서 여기서 이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환희의 눈물이지,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런 말씀, 이런 가르침을 내가 생전에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부처님의 최상승의 금문을 들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경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경의 공덕. 경이롭습니다 세준이시여.
놀랍다. 경이로운 것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 수본이는 해안, 지혜의 안목을 갖춘 아라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공의 이치를 터득한 그러한 또 안목을 갖춘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 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부처님께서 그죠? 오랜 여러 다양한 설법을 했지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부처님을 부르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이 경을 듣고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들었고 그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신심청정 즉생실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이제 한문을 보고 우리가 보면 더 사실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문을 잘 모르시니까 하는데 이제 한문을 사실 보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더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신심청정 즉생실상이다 이렇게 원문에는 나와요. 다른데 신심청정 믿음 그죠? 믿음이 청정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청정하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불교를 신앙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청정해야 돼요. 믿음이 청정. 근데 우리는 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잘 안 믿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우리는 갖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기도에 대한 믿음이 그죠? 확신이 있으면 그 기도는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 청정하게 되면 즉생실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즉생실상이다. 여기서 이제 이 실상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실상을 지금 원문의 해석에서는 궁극적 지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번역이 다 틀립니다. 그냥 직역을 하기도 해도 돼요. 신심이 청정해지면 실상의 모습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굉장히 뭐랄까 의미 자체를 좀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의역의 형태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을 궁극적 지혜다. 그래서 궁극적 지혜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실상이라는 것은 참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진여예요, 진여. 그래서 사실은 진여 실상이다 이런 말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불교 용어에서. 아닙니다. 진여 실상. 진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본래 부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청정해지면 다시 말해서 진여는 다시 뭐다? 반야다. 아닙니다. 반야. 진여, 실상, 이 뜻이 전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극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죠? 완성된 지혜. 그것이 바로 반야바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실상이 일어난다. 참된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말은 그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진여다 이 말이에요. 진여고 그것은 바로 반야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궁극적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뜻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심이 정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최상의 경이로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공덕을 성취, 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심이 청정해져야 된다. 신심이 청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한치의 그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제가 늘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들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근데 우리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믿어. 잘 안 믿고 뭘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것이 뭐냐면 아직까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헤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믿음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쉽게 말해서 어떤 이론이나 또 예를 들면 지식이나 어떤 사유의 경계 자체를 뛰어넘는 것이 종교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리적인 것을 다 뛰어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논리의 개념도 아니죠. 논리 자체를 초논리지 초논리. 논리의 개념 자체를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것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돼. 그 믿음이 뭐예요? 때가 묻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하다라는 것은 깨끗한 일체 의심이 없는 그 마음을 청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 청정해지면 바로 그죠? 반야의 지혜, 진여, 자성이 나타날 것이니 이 사람이야말로 그죠?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경의 말씀을 의심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 청정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경전을 앞으로 여러 경전들을 볼 텐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특히 이제 법화경 같은 경전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계들이 생긴다. 신비하고 때로는 그냥 신통이 불가사의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일체 관념의 고집을 떠나 일체 관념의 고집을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 그죠? 상을 여의면 그래요. 공한 것이 진리의 참 모습임을 한결같이 믿으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공이다. 부처님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공한 것이다. 그 공이 바로 뭐예요? 실상이에요. 공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제행은 무상이요 제법은 무하며 일체는 다 고다. 이걸 이게 하나의 불교의 명제예요. 명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이요 무하요 고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무상이요 이런 이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불교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한 것이 진리의 참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 공이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은 공인 줄 안 믿잖아요. 그죠? 왜 눈에 다 있는데 왜 자꾸 불교는 공이라느냐 이거.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실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상이 아니고 뭐다? 가상이다. 가상. 거짓된 모습이다. 거짓된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건 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컵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붙여놓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뚱아리도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전부 이름을 다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참 요즘 이렇게 기업을 보면 이름을 잘 붙여야 돼요. 자동차로 보면 이름 기가 차게 자동차 이름 보면 참 그죠. 제품 하나 만들어도 그 이름 하나 붙이기 위해서 정말 그게 붙은 연구 인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름 하나 잘 만들어내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고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몇 줄 안 되는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 욕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번에 펠리세이드 얼마나 멋있잖아요. 사람 차 이름 자체죠. 그래서 근데 그게 뭐야?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가상이고 가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의 모습은 바로 뭐다? 공이다. 이것을 믿으면 그 참 모습이 곧 실상의 지혜가
실상의 지혜라는 것이 바로 진여, 반야를 말하는 거예요. 저것을 이루게 된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여러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다. 또 궁극적 지혜라니까 이제 중생은 또 뭐예요? 궁극적 지혜라는 게 또 있는가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이래. 궁극적 지혜라는 것도 궁극적 지혜가 아니라 그 이름이 궁극적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문에 보시게 되면 그 한자 원문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시 실상사 즉시 비상이요 시고여의 설명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상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이것을 실상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이제 한문을 가지고 보면 해석을 하면 그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궁극적 지혜가 또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봐 그것 또한 뭐다? 이름이다. 이름이 궁극적 지혜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는 어렵지. 그렇죠? 수고리 정도면 지금 부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죠? 좀 깊은 이 실상의 이치를 제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후 500세예요. 다시 말해서 2500년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는 말법 시대에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닌다며 이 지금 금강경을 다 듣고는 그냥 그것을 하나의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또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래야 한다면 이 사람은 뭐다? 가장 경이로울 것이다. 아주 이것은 놀랄 일이다. 놀랄 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이 뭐 금강경 같은 경우는 육조 해명 스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경전을 듣고 깨달음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죠 이 금강경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 지혜가 그냥 다 열리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실상을 바로 보는 지혜. 이것을 우리는 앞에서 궁극적 지혜라고 했어요. 그죠?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실상을 뭐라 한다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실상이에요. 참모습이에요. 진실실자거든. 이게 실자가 진실실자, 모양상자, 실상이라. 그래서 불교에서 참 많이 쓰는 용어예요. 실상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이것을 이제 금강경에서는 나중에 여실지견이라고 해요. 다른데 여실지견. 금강경은 바로 이 여실지견을 여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상을 얘기해요. 실은 실상과 같이 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공으로 봐라. 실제 참모습이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인데 우리는 이제 공으로 보지 못하죠, 그죠? 중생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으로는 전부 자기의 생각의 의식 속에서 그것을 전부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실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일어나면 부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된다. 그래서 공을 우리가 이 세상이 공으로 본다면 그 공을 보는 지혜가 바로 뭐예요? 열애의 지혜다. 부처님의 지혜다. 반야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인 궁극적 지혜는 모양이 없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실상이라 하지만은 그것 또한 뭐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의법 차원에서 써야지는 감각의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수고리가 궁극적 지혜는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그 이름이 궁극적 지혜라고 한다고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념적 고집인 상을 여의면 부처라 하여 이 경은 모든 대상에 대한 관념의 고집을 없애고 모든 일체를 공하게 하여 부처님과 같아지게 하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믿기 어려운 말이다. 이 말은. 하지만 500세에 태어난 종생들 중에도 믿는 이가 있어 희귀한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을 그죠? 여인자만이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실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래서 사상을 여해야 된다.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지는 이는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고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이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 또한 뭐예요? 전부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행집 다 갖고 계시죠? 신행집 갖고 계시면 원문을 한번 펴보세요. 차인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죠? 이 사람은 아상도 인상도 중생상도 수자상도 없다. 왜냐? 소위자 나는 이제 한문을 가면 무슨 까닭이냐 어떤 이유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상은 곧 상이 아니며 그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또한 뭐다? 상이 아니다. 분명히 뭐 상이라 해놓고 또 여기서 상이 아니라 뭐예요? 상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도 그것 또한 뭐다?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이고 왜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따라합니다. 이 일체 재상 증명재불. 이 구절인데 자 이거 보시면 모든 상을 여인이를 그죠? 이 일체재상 모든 상을 여인이를 뭐라 한다? 부처라 말하기 때문이다. 부처라는 것이 뭐냐?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깨달음이란 부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상을 여인 모든 일체의 상을 여이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그래서 이상정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정멸. 그래서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뭐다?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일체 재상이 증명재불이다라는 구절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경을 믿으면 공안 경지를 이루게 되고 공안 경지를 이루면 네 가지 관념의 고집은 없어져. 그죠? 사라져서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도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자, 이러한 경지는 뭐예요? 모든 집착을 여인 경지. 그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경지는 모든 것을 뭘로 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뭘로 봐요? 공으로 본다. 모든 것을 뭘로 본다고요? 일체를 다 공으로 보는 거예요. 공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모양도 모양으로 대두되지 않는다. 모양이라는 이름 자체도 붙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을 공으로 본다. 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 그렇죠? 그렇다.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여시에 이와 같고 이와 같다. 그렇다. 다시 말해서 이제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을 했잖아요, 수고리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이와 같고 그와 같다. 그렇다 이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 불교를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은 이 금강경을 보면 놀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일체가 무상, 이 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그런 마음 안 생기잖아요. 그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머릿속에 어려울 뿐이야 지금.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좀 불교를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이 금강경을 보면 놀랍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외국 학자들이 야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냐?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냐? 그렇게 놀랍니다 실제로. 그래서 왜냐하면 수고리야 연애는 최고의 바람이를 최고의 바람일이 아니라고 살아있으므로 최고의 바람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제일 바람일, 그죠? 즉 비제일 바람일, 심형 제일 바람일, 열애설비, 열애설 제일 바람일, 비제일 바람일, 심형 제일 바람일. 그래서 여기서 제일 바람일은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지금 최고의 바람일이라고 표현했는데 보시 바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 바람일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바람일, 이것은 최고의 바람일이에요. 그러니까 육바람일의 근본 실천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보시예요. 그래서 이 보시 바람일이 제일 바람일입니다. 그것 또한 뭐다? 그 이름이 제일 바람일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경을 듣고 놀라지만 아니해도 그런 희귀한 사람으로 최고의 바람일을 성취한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의 공능을 얘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수고리야 인욕바람일을 열에는 인욕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했다. 앞에서는 제일 바람일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 바람일이고 또한 뭐예요? 이제 인욕바람일을 열에는 인욕바람일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람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인욕바람일이라는 것은 이 사상이라는 네 가지 관념의 고집이 없어진 공의 세계. 그래서 사상을 여인 그 자리가 바로 열반, 정멸,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의 세계에서는 인욕할 것조차 없는 경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욕바람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인욕이라는 것은 참는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죠? 참는 것을 인욕이라는데 어떤 것을 참느냐면 역경계를 참아내는 것이 인욕이다. 그런데 역경계. 우리가 이제 역경계가 뭐냐면 역이라는 거스릴 역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거슬리는 일들, 그죠? 거슬리는 일들. 우리가 예를 들면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 본다면 역경계. 그 역경계를 참아내는 것을 바로 인욕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진정한 인욕은 뭐예요? 내가 참는다라는 생각조차 없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참는다 하면 뭐예요? 더러워서 참고 아니 꼬아서 참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인욕이 아니에요. 그거는 참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가슴 속에 막 그냥 더 미움과 증오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뭐예요? 폭발을 하잖아요. 참다 나중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건 참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참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 불교에서의 인욕은 내가
내가 더러워서 참고 안 입고 와서 참는다 이 생각, 어떤 상대의 그 관념조차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인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의 수행을 성취하여 나라는 자의식이 없어진 경지에서는 인욕하는 주체와, 인욕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인욕할 대상, 그죠? 상대겠죠. 그죠? 상대다. 이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인욕이라는 관념마저 생기지 않아야지 이것이 진정한 인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을 때는 내가 참는다 이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예를 들면 내가 더러워서 참는다. 내가 그냥 상대의 생각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없어야지 인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능소가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주 고급 좀 이렇게 공부를 한 분들한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능소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인욕하는 주체는 능이 되는 거고 인욕할 대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능소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능소관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관, 객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체와 객체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능은 주체예요. 주체. 능은 이거는 주체고 소는 뭐예요? 객체예요. 소는 뭐라고요? 객체. 상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욕하는 주체는 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는 뭐냐면 인욕할 대상을 소라. 금강경에서는 무상무주의 법문, 곧 다시 말해서 말합니다. 주관과 객관에 나누어져 일어나는 일체관념의 고집과 의식의 응고됨이 없어야 한다는 법문은 능소를 끊으라는 법문이다.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 무상, 무주 이런 이제 이 육조단경에서도 이런 법문이 전해지는데 이 법문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주관과 객관, 주체와 객체를 나누어서 모든 생각들을 일으켜요. 나와 그죠? 내가 있으면 내 것이라는 것이 있고 나와 너를 나누고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나누고 전부 뭐예요? 항상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죠. 이 주관과 객관을 나누는 것은 둘로 나누는데 이 둘로 나누어서 일어나는 일체관념의 고집, 의식의 응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이라. 상.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서 뭐라 한다고요? 상. 이 상이 없어야 돼. 이 상을 없애라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능소를 끊어라 이런 얘기다. 능소의 주관과 객관의 대립을 끊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일체관념의 고집을 여의고 발심하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불하기 위해서 발심하여 수행한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발휘하여 우리는 행동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다음 줄이 중요한 말이에요. 아닙니다. 실제 수행은 자기 마음자리의 본래 청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수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의 청정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청정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뭐요? 주관과 객관의 능소관계를 끊고 그죠? 모든 상을 여인 그 자리가 바로 내 자신의 청정성을 회복한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수행이 익은 사람은 공부가 돼서 그죠? 공부가 익은 사람은 시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내 시비를 일으키고 뭐가 잘났니 못됐니 그죠? 뭐가 우선이니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가 좀 읽으신 분들은 안 따지는 것조차도 이거는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그죠? 본래 청정성을 회복하는 게 수행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항상 이 생각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청정성을 회복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뭐 수행을 한다고 해서 명상을 하면 명상을 한다고 상을 가지고 그죠?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한다 상을 가지고 그래놓고는 이제 뭐 또 어떤 기도가 낫니 못되니 이런 전부 쓸데가 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든 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절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상대적 능소의 그 상을 여의고 내 마음의 청정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와 망상의 때가 낀 마음을 씻느니 그죠? 우리가 수행이 바로 번뇌를 씻어내는 게 수행이고 망상의 때를 씻어내는 게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먼저 우선 뭐가 돼야 된다? 자의식에서 해방이 된다. 자의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내 생각 속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한다면 자의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내가 기도를 해도 행바가 없어야 돼. 내가 무엇을 해도 행바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그 얘기죠. 부처님이 법을 설했느냐? 법을 설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깨달음을 이루었느냐? 깨달은 바가 없습니다. 금강경의 내용이 다 전부 그 얘기예요. 해도 행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라는 것이 뭐예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우리 앞에서 배웠지. 음무소주의 생기시면 배웠죠, 그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무엇을 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런 이미 벌써 어긋나버려요. 내가 베풀음에 있어서도 베푼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닦음에 있어도 닦는다는 생각이 없어요. 자, 이 얘기를 지금 금강경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욕바람이를 요래는 인욕바람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람이다. 그러니까 인욕바람이라는 것도 그 이름이 인욕바람일 뿐이다. 자,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수고리야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공몽을 많이 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옛적에 이제 부처님이 보살로서 수행을 할 때였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지가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부처님이 이제 인욕선인이라는 선인, 이제 수행자로서 수행을 할 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의 왕이, 가리왕이라는 왕이 이제 아주 성질이 포악하고 난폭한 왕이에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 선인이 성 바깥에 나무 그늘 아래서 딱 선정에 들어 있었는데 이제 마침 그 왕비를 비롯한 궁녀들이 성 밖에 나들이를 나왔다가 이 선인이 수행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선인이 수행하고 있는 자리에 전부 둘러 앉아갖고 선인의 가르침을 다 듣고 있는데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근데 이제 가리왕이 우연히 그것을 봤어. 아니 나하고 있을 때는 행복한 얼굴을 안 짓더니 뭐가 난 거예요? 질투심이 난 거죠. 질투. 이 왕이. 그래서 궁녀를 비롯한 전부 그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이 나한테는 그런 표정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화가 나갖고 이제 가리왕이 이 수행하는 선인에게 와서 네가 예를 들면 아라한과를 얻었느냐 하니까 이 수행하는 선인이 나는 아직 아라한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수행의 어떤 지위도 얻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느냐 하면서 이제
부하들에게 시켜갖고 선인의 팔다리를 잘라버려요. 팔다리를 자르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갑자기 하늘이 진동하고 번개가 치면서 뭐요? 그 잘랐던 팔다리가 그대로 다시 붙어버려요. 그때서야 이제 이 가리왕이라는 왕이 이제 놀래서 이제 귀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서 그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디마디를 잘랐을 때,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이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왕을 뭐요?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 자,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원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뭐요? 사상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쵸, 사람이 살면서 화도 내고 뭐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하는데 그러한 감정이 전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 쉽게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큰 것이 뭐냐면 자존심 상했을 때, 그죠? 못 참잖아요, 그죠? 그 자존심이 상이에요, 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멸시를 당했을 때 이것도 뭐예요? 왜? 나다라는 게 있는데 나를 무시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별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혼자서 막 그냥 그죠? 자기 스스로 막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다 상이기 때문에 상. 이것을 상이라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자존심이 뭐 어쨌니 나를 무시했니 이거 전부 상이에요. 이제 우리도 이제 보면 이제 뭐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금강경에 이 구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리왕이 사지가 마디마디 잘렸을 때 예를 들면 그때는 뭐예요? 물론 상이 없었다. 근데 만약에 상이 있었다면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뭐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좀 넘기셔서 157쪽에 수보리아에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수행자였는데 부처님을 인욕수행자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00생 동안의 인욕수행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은 결국 뭐예요? 인욕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에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 인욕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게으른 마음도 생기고 예를 들면 실증 그죠? 생기고 무기력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을 전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일반적으로 그냥 부처님의 수행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행이라고 해요. 고행. 이 고행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인욕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에 500생 동안 500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500번 나고 죽고 하는 그 삶 동안에 인욕수행자였다. 그때는 뭐야?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하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사상이 없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인욕이라는 것은 상을 여야지만이 인욕 바라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살 응리 일체상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분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보살은 누구예요? 수행을 닦아 불도를 완성하고자 하는 원력을 일으킨 사람을 보살이라 하잖아요. 보살은 마땅히 일체상을 여리고 일체상을 여려야 돼요. 그래서 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상. 그래서 지금 금강경은 지금 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냥 계속 반복이 돼요. 보살은 마땅히 일체상을 여의고 뭐다?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의 마음을 일으켜라. 우리가 예를 들면 발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상을 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상을 끊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바로 뭐예요? 절이에요. 절. 우리가 절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경의 의미도 있지만은 나를 버리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절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내가 가장 높은데, 그죠? 머리를 가장 낮은 땅에 대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해 상징적으로는 의미는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절을 하면 할수록 내 자존감이 더 세죠.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절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실제 우리가 성철 스님께서 예전에 3,000배를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상을 여의고 나라는 생각,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꺾어야 하지만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된다?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 최상의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된다. 이 구절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보살은 공리일체사 발안욕따라 삼약 삼불이십니다. 그러면서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되며 색에 집착,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된다. 또한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마음의 집착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집착.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여러 이제 다양하게 설명하지만은 결국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집착하는 마음, 그죠? 집착하고 염착하는 이 마음을 버리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원문에 보면 신부릉주색고시 수보리보살 위일체중생 이게 이제 그냥 음생무소주심이라는 원문이 나와요. 음무소주 이생기심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음생무소주심, 무소주. 그래서 이제 무소주를 무주라고도 하는 거예요. 음생무소주심. 원문에는 음생무소주심 있죠? 지금 이상 정멸문에서 참 많은 지금 법문들이 서해지고 있습니다. 응자는 마땅히. 그래서 이 응자는 음무소주 이생심에서도 마땅히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응생, 무소주. 무소주심. 응생무소주심. 그래서 마땅히 반드시 말이에요. 무소주. 이게 이제 무소주를 우리는 그냥 무주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주. 그래서 금강경을 무주, 무상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자는 바로 뭐냐면 집착. 집착함이 없이 말이에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켜라. 마땅히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라. 집착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관념에 대해서 또 생각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냄새 맛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는 흔히 버리는 공부다. 버리는 공부라는 것은 뭐예요? 집착을 하지 않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모든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뭐라고 우리가 그래요?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집착이에요, 집착.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고요? 집착이에요. 근데 아는데도 그죠?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집착을 하는 거예요. 돈의 집착, 명예의 집착, 이성의 집착, 자식의 집착, 전부 집착. 예. 근데 이제 집착을 하더라도 함이 없이 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독립선언을 이것도 하나의 집착이죠. 이렇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집착이에요. 근데 해도 내게 아니다 생각하면 이 집착 그냥 하는 동안에는 내 거지만은 근데 이거는 내게 아니다 생각하면 거짓이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다 하면 죽었어도 이거 못 떠나죠. 죽었어도 이거는 이거 못 떠납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착이 많은 중생이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뭘 하나 잊어버려 보세요. 그 찾을 때까지 생각한다. 그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그래 잊어버렸다 생각하자. 내게 아니다 생각하자. 그래야지 그걸 그나마 놓지. 그건 뭐야? 집착을 버리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그 생각을 내가 일으키지 못하면 아침에 하면서 생각하고 잠을 자면서 생각 계속 그 생각을 떠나지 못해. 그게 우리의 중생의 아주 무서운 집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응무, 응생무, 소주십니다. 마땅히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유명한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자, 그러면서 나옵니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자,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죠?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이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를 들면 집착하는 삶은 결국 괴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교가 지향하는 삶은 뭐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죠. 집착하지 않는. 관념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모든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보살은 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이래는 설했다. 보살이 보시를 함에 있어서 그죠? 보시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보시를 한다. 보시에 집착하지 않냐고 그죠? 다시 말해서 형색에 모양에 집착하지 말고 소리에 집착하지 말고 맛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아닙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그죠? 부처님께서 보살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살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늘 베풀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베푸는 데 있어서 집착 없이 베풀어야 된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을 가졌어도 안 되고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흔히 무주상보시다 얘기합니다. 무슨 보시요? 무주상보시. 그래서 금강경은 무주상보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보살은 베품이 없이 집착함이 없이 보시해야 한다. 또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근데 그래놓고 이제 중생이라니까 또 중생이 그죠? 내가 보시를 베풀어야 될 어떤 대상이 있다는 생각을 가질까봐 열애는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 보살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것도 그 이름이 중생이다. 부처도 그 이름이 부처인 것이고 전부 이렇게 모든 일체의 관념을 다 깨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묘행구준에서도 발심을 하는데도 법에 고집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대상인 물질적 형체에 고집하는 생각, 귀에 들리는 대상인 소리와 코에 맡아지는 대상인 냄새, 혀에 맡아지는 느껴지는 맛, 피부에 닿는 촉각, 기억의 대상에 대한 고집의 생각을 떠났을 때, 그죠?
엿을 따른다.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이게 대상이에요. 대상. 객관 대상이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 귀에 들리는 소리, 그죠? 뇌에 느껴지는 맛, 또 촉감, 내가 생각되어지는 기억 이런 것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뭐요? 그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근데 집착하는 마음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그죠? 각자 좋아하는 맛이 다 있죠. 맛이 있어요. 이게 뭐야? 내 입이 이미 벌써 뭐요? 어떤 맛에 딱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깔 있죠? 이미 색깔이 다 집착돼요. 그 다음에 소리도 마찬가지고, 소리도 마찬가지고, 또 느껴지는 옷 촉감도 마찬가지고, 다 전부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 고집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것을 떠나야 발심이 된다. 수보리와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이것을 오자라고 열애 오자, 열애 오자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속이거나 거짓되거나 여러분들 현혹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한결같이 진실되고 바르고 꾸밈없는 말을 하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리야 바랍니다.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래서 이제 원문에는 진실불허라. 진실도 그죠? 열애의 소득법, 열애가 깨달은 그 법은 무실무허라.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실도 없고 실이라 하는 것도 이건 집착이에요. 착이에요. 허라는 것도 착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실무허라. 무실무허다 이 말이에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보리와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라 있잖아요. 그죠? 어떤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라. 그렇게 보시하는 것은 마치 뭐예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면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같은 이치다. 그러나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제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과 집착을 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든 모든 일에 있어서는 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상을 갖지 않고 하나 있는 얘기예요. 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서 수고리야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님의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다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을 다 알고 다 본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그죠? 그것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그 받아 지니는 사람의 공덕이 한량없을 것임을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 얼마나 좋은 경전이에요. 자, 여기에서 수보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경의 사구계를 수지하는 공덕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질보를 보시하는 공덕보다 낫고 또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한 것보다 나은 공덕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의복, 무의복 구별을 할 때 이 내용이 나왔어요. 부처님의 이 말씀에 의해 보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의지한 인연으로 보리의 결과를 얻는다면 인과의 성질이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라는 것은 유의이고 유의.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잖아요. 이건 인위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의인데 보리는 뭐예요? 무의다 이 말이에요. 조작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의 말씀은 실체가 없는 것이요 보리는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어찌 경을 지니는 유의의 인연으로 무의의 보리를 얻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게 된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 경을 수지한 공덕과 그 공덕이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보시한 공덕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본이는 이런 생각,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 의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의심을 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의심을 내지 말고 열애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의심을 일으키지 마라. 그러면서 뭐예요? 열애는 뭐예요? 한결같은 말을 하고 또한 진실된 말을 하고 거짓 없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열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얻은 법에는 뭐다? 실도 없고 허도 없다. 무실무어다. 이렇게 지금 설하고 있어요. 진실이 없다는 것은 말의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본 성품이 없다는 뜻이고 거짓이 없다는 것은 또한 말과는 달리 본 성품이 있다는 것이다. 160쪽에 보면 수본이는 다시 무의의 법은 진여인데 진여를 우리는 무의법이라 얘기합니다. 이 진여는 어디에나 두루 미쳐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무의법이다. 일체가 무의법이다. 어째서 이 진여를 얻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얻지 못하는 이도 있어 차별이 나타난다. 이 무의법이 이 세상에 두루해 있다면 이 법을 깨닫는 이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이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법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법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의문에 대해서 보살들이 마음을 법에 머물고 머무르지 않는 차이에 따라서 그죠? 마음에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얻고 얻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밝히고 있다. 그래서 대상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죠? 어떤 대상, 보시하는 대상에 집착을 하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큼한 어둠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고 대상에 집착이 하시는 것은 밝은 곳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볼 수 있는 것 같다. 다음입니다. 집착은 어리석음이 되고 집착이 없는 것이 지혜가 된다는 말이다. 그렇죠. 집착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집착과 어리석음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왜 어리석냐 하면 본인 게 아닌데 자꾸 내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그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근데 집착을 탁 놔버리면 뭐예요?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반야지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바로 실상의 자리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상당히 긴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참 많은 말씀들이 설해졌습니다. 인욕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또 보살이 대상에 집착 없이 닦아야 함을 또 강조하고 있고 이렇듯이 이제 금강경이 각 분마다 아주 많은 설법의 내용들이